이어지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다시 하셨으니 한 절씩 교독.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저수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녀의 음행의 진노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녀의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 그녀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가 받은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녀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녀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녀가 준 그대로 그녀에게 주고 그녀의 행위를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녀가 섞은 자리로 갑절이나 섞어 그녀에게 주라. 그녀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녀가 또한 불에 살라지니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단이 되기도 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진실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귀신들의 장난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성령의 강화 감동으로 주님의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위치, 내가 어디 있어야 될 것인가 늘 우리의 현 위치를 생각하고 또한 우리의 목표점이 어디 있는가 목표점을 분명히 딱 세우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부족한 점을 채워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바벨론의 멸망, 음녀의 멸망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종착역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음녀, 바벨론이라고 그랬죠. 음녀의 반대 개념은 여자는 정결한 처녀 같은 여자. 여자가 나중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그러니까 음녀라고 비교했을 때 음녀가 아닌 쪽을 생각하면 이게 참된 성도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음녀는 타락하고 변절된 성도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체 내에 외부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마귀나 귀신, 그러니까 용이나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나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게 아니라 지가 스스로 이것이 좋겠다, 이 권력을 내가 돈을 내가 쾌락을 내가 인기를 내가 이것을 누리고 사는 게 더 낫겠다라는 스스로의 내면적인 어떤 그 모습을 보여주니까 음녀하고 용이나 저쪽에 삼위일체, 악의 삼위일체하고는 틀리는 거예요. 영역이 틀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을, 이 용을 바벨론이라고도 또 했다고 말해요. 바벨론은 당시에 로마를 지칭하는 다른 표현이에요. 로마를 지칭하는 다른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또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바벨론의 의미를 알아야 되냐. 바벨론은 담무스, 그의 아버지 니무롯이죠. 니무롯, 세미라미스, 담무스라는 요 세 존재에 관한 정치적인, 종교적인 어떤 단체를 일컬어서 바벨론이라고 그랬다고 말이죠. 이 바벨론 종교가 그대로 천주교에 지금 그대로 들어와 있는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종교가 다 이 바벨론에서 시작이 됐어요.
거기가 다 조사해 보면 다 거기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도록 하고 그 권력을 나눠줘서 그 권력을 누리고 사는 이 땅의 것을 누리고 사는 데에 초점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도록 유혹하는 그 유혹에 넘어간 자들을 일컫는 표현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의 반대가 뭐냐는 걸 알아야 돼요. 바벨론 도시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렇게 하잖아요. 큰 성, 큰 붉은 용이라고, 붉은 큰 용이라고 하듯이 큰 성이 됐어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겉으로 보이지만 이 바벨론이라는 종교가 세상에서도 많은 종교가 있지만 기독교도 그 중에 바벨론 도시의 하나가 돼가지고 바벨론 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중에서도 음료에 속해서 지옥에 던질 자가 있어요. 아주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벨론이라고 칭했을 때에 바벨론 도시, 바벨론 시티라고 했을 때에 바벨론 시티의 반대적 개념이 뭐냐? 이것은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럼 금방 이해가 되죠. 새 예루살렘 성이다. 새 예루살렘 성, 이 새 예루살렘 성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영원히 살 성이죠. 여기는 순결한 처녀, 죄 용서를 받고 회개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한 그런 사람들이 가서 살 영원한 도시, 이 새 예루살렘 하늘에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도시와 비교되는 바벨론 도시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바벨론이라고 칭했을 때는 상당히 정치적인 의미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음녀라고 했을 때는 종교적인 의미가 더 많이 들어가요. 종교적인 의미의 부패 타락. 그 다음에 바벨론이 할 때는 정치적인 의미의 부패 타락이라는 개념이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이 고대 바벨론 도시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이 니므롯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를 왕으로 섬기라. 하나님을 대적해서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내가 하나님이라. 나를 섬겨라. 그래서 이 시작이 바벨론이기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바벨론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제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 전까지는 이제는 이 10장에는 이 큰 성 바벨론 음녀가 무엇이냐 라는 의미를 설명해 줬다고 한다면 18장 1절에서 8절은 큰 성 바벨론이 이게 무너졌다. 무너졌다고 선포를 하면서 이 큰 성 바벨론을 우리가 속히 떠나야 된다. 지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바벨론에 속한 자가 있으니 속히 그 성을 떠나야지. 떠나지 않으면은 너희들에게 임할 진노가 너희들에게 고통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성을 떠나기를 천사가 말이죠. 천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큰 성 바벨론은 결국에 어떤 것이 되느냐? 18장 2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큰 성 바벨론의 결국에 마지막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건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이것이 어디예요? 지옥이요 무저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있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귀신의 처소, 귀신의 지배하에 있는 것을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땅 속은 무저갱이겠죠. 음부고. 땅 속은 무적의 음부나 결국에 여기는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데 귀신들이 와글와글 바글바글 거리는 곳, 우상숭배가 가증한다는 것을 우상숭배, 로마 카톨릭 가보세요. 여자부터 시작해가지고 태양신, 태양에 관한 모든 것을 다 만들어서 조각품으로 만들고 그림으로 만들고 다 테라스에 만들어 놓고 다 만들어 놨잖아요. 마리아 갖다 놓고 말이에요. 우상이 가득한 가증한 곳들.
근데 누군지 제가 궁극적으로 말했을 때 로마 카톨릭처럼 완벽하게 떨어지는 음녀며 짐승이며 거짓 선자는 없어요. 이 세 가지가 같이 맞아 떨어져요. 동시에. 짐승 죽였다, 죽이고 막 그런 죄잖아요. 대제국처럼 일어나서 죽였다. 거짓 선지자 진짜를 말하면서 가끔 가다가 거짓말을 해서 마리아를 숭배케 만드는, 죽은 자를 추도하게 만들고 죽은 자 십자가 따고 예배드리고 말이죠. 이거 만드는 거잖아요. 거짓 선지자, 음녀, 그것으로 사치와 방탕. 이 음녀가 가지고 있는 그 세 가지의 죄악이 있는데요. 그것이 7절 나와 있어요. 7절. 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녀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려니. 첫째는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는지, 얼마나 우리가 위대하뇨.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교만이 하늘을 찔러. 두 번째, 얼마나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사치, 두 번째는 과도한 사치와 향락입니다. 과도한 사치와 향락. 네. 주의 좋은 오늘날의 개신교도요, 어느 정도 교회가 성장이 쓰게 되면은 사치로 가요. 사모님들 사치로 갑니다. 목사님들 사모님 모이면 가방 자랑하러 가고 옷 자랑하러 가고 차 자랑하러 가요.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진짜예요. 실제의 아닙니다. 사치로 갑니다. 조심해야 돼요. 주의 종 조심해야 돼요. 저는 별로 욕심이 없어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저는 세상 것에 대한 별로 욕심이 없어요. 벌써 이 스타렉스 차를 바꾸라는 얘기가 1, 2년 된 얘기가 아니거든요. 저는 좋아해요, 지금도. 스타렉스가 17년 됐습니다. 17년 됐어요, 차가. 잘 나가요. 아무 문제 없어요. 나중에 그것이 진짜 위험할 것 같다 그러면 그때는 바꾸더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좀 멋이 좀 되면 멋이 부티나게 이렇게 사치와 향락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인간이요, 권력을 누리는 욕심, 그다음에 어느 정도 권력을 있으면요 사치와 향락으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먹고 비싼 거 먹고 비싼 것 가지고 이런 거 막 자랑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벨론 성에 귀신인들이 우글우글 거리는 곳에 살고 있는 자의 특징이에요. 그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5년, 10년 지나 20년 지나도록 주님이 혹시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장 거룩하고 경건하고 검소하고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귀신이 가증한 것들이 가득한 그런 초소가 될 건가? 그런 교회를 만들 건가? 타락해서 그 다음에 이 여자가 말이죠, 음녀라고 하잖아요.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하네. 목사가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요 타락해서, 성적으로 타락해서 처녀들을, 아가씨들을 데려다가 못된 짓을 하고 말이죠. 이게 뭐 지금 그 많이 있잖아. 지금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 21명을 여자를 건드렸다가 뭐 안 했다가 귀신 내쫓는 그 목사의 대부, 그 양반도 지금 그런 상태에 있고, 하여간 그렇게 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경건할 때 가장 귀신이 틈탑니다. 가장 경건하려고 할 때 가장 귀신이 틈타요. 근데 그때 한 개씩 두 개씩 용납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나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복종한다. 이 새벽에 나왔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어 기도하는 거, 이거 생명처럼 귀중한 일이에요. 생각해보면 그래요. 이거 새벽 기도 무슨 새벽 기도냐? 주일 성수냐? 주일 성수 안 해봐요. 한 달만 안 해보세요. 불신자 같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말씀으로, 이 말씀이 하나님,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가지고 주여 내가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이것이 이것이 반대군요. 이것이 바벨론이고 이것이 음녀군요. 나는 바벨론 되지 말고 세루살렘 성에 거룩한 금과 진짜
천국에 가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되어 있는 금, 은, 보석은 성부, 성자, 성령을 상징해요. 금, 은, 보석. 그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조성되어진 그 성에 가서 저는 그때 나는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때 나는 주님이 주신 것으로 사랑받기 원합니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뭔가를 누리려고 하고 이 땅에서 뭔가를 우리가 얻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에 바벨론 성이 되고 말 거예요. 이것은 다른 세상 종교만을 가리켜, 세상 종교는 음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음료들의 어머니라 이렇게 해서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라. 교회가요 음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 세상은 애굽이라고 하겠지만 교회가 예루살렘이 바로 음료다. 예루살렘이 바로 큰 성이다. 이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요한계시록 11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요한계시록 11장 7절입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두 증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재림 때까지 회개를 외치고 그 다음에 우상숭배하지 마라. 다시 한번 회복해서 이 시대를 깨우는 두 증인.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에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이 큰 성길이 뭐냐 이게요. 큰 성이, 이것이 바벨론 성이에요.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은 음란 음행의 대명사. 그 다음에 애굽이라고 나왔다. 이것은 우상숭배, 10가지 재앙은 우상을 하나님 심판한 거예요. 애굽에 10가지 재앙하고 초협했잖아요. 우상숭배 대명사. 또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예루살렘, 종교의 대명사예요. 옛날부터 종교, 세계 모든 종교가 거기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종교의 대명사인데 여기가 바로 큰 성 바벨론이 어디에서 복음을 증거했느냐? 큰 성 바벨론의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두 증인이. 큰 성 바벨론에 세상도 되고 큰 성 바벨론은 그 다음에 교회도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 내에서도 지금 첫째는 뭐였어요? 교만함, 그 다음에 사치와 음행, 부도덕, 그 다음에 나는 절대 여왕으로 앉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나는 이것이 계속되리라는 자기 기만, 자기 최면에 걸려서 우리 교회 사이즈가 얼만데 우리가 몇만 명이 모이는데 우리 교회가 무너져? 이런 식의 생각에서 자기 기만에 빠져서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야, 내가 어떻게 해서 이걸 이뤘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결국에 스스로가 자기에 취해서 그 큰 교회 다닌다는 자부심 하나도 다니지고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다니지만 그것이 바벨론 성을 쌓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나의 거대함, 웅장함, 이것으로 정말 속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준비된 게 아니라 어떤 큰 교회 다니는 자부심,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바벨론 도시, 큰 성 바벨론 도시다. 근데 어떻게 되느냐? 벌써 두 증인 얘기하면서 다 얘기합니다. 이미 이 요한계시록은 11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11장에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져서 끝나는 겁니다. 자, 11장 13절을 또 볼까요? 11장 13절. 그 성이 어떻게 되는가? 시작.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요한계시록에 나온 숫자는 다 실제라고요? 실제일 수도 있으나 다 상징적인 숫자다. 성 10분의 1이 무너졌다. 10이라는 것은, 열이라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숫자라고 그랬죠. 7이라는 것은 완전수라고 그랬죠. 완전수 곱하기 7,000명이 죽었다. 완전 곱하기 1,000명이 죽었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겠습니까? 그 성 10분의 1이 무너졌다. 세상의 도시, 세상의 종교가 하루아침에 싹 없어지는 거예요. 10분의 1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언제요? 이 주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 나중에 종교도 없어질 거예요. 막. 종교도 없어지고 도시도 사라지고. 다시 18장 넘어옵니다. 7절에 세 가지 특징, 자기를 영화롭고 자기를 높이 띄어서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야. 내가 하나님이, 그래서 천주교는 다 신부라 하잖아요. 신부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잖아요. 신부란 말이. 그 뜻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얼마나 사치하는 거. 나중에 그 돈이 많이 모이면 사치하게 돼 있어요. 천주교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이 꾸민데 베드로 성당 그걸 금으로 계산한다면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사치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이기 때문에 과부가 아니기 때문에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라. 스스로 자기 참여를 거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많이 다니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나 8절입니다. 하루 동안에, 언제 동안에요? 하루 동안에, 여기는 하루 동안에, 하루라는 거죠. 하루 동안에는 그것은 갑자기라는 뜻이겠죠. 하루 동안이요, 1시간으로 바뀌어요, 나중에. 자, 10절 가봐요. 10절. 땅의 왕들이 가슴을 치며 하는 얘기를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녀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바벨론이여, 1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3시간이야. 1시간. 순간적으로 3시간에 그냥 그것이 밀어닥쳤다. 두 번 생각할 여유가 없어. 그냥 한 번에 어느 순간에 닥친다. 그게 또 나옵니다. 18절에도 땅의 상인들, 아까는 땅의 왕들이 9절부터 10절은 땅의 왕들이 외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땅의 상인들이 외치는 것은 16절입니다. 16절 시작.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1시간에 망하였도다. 지금 천주교의 교황이나 그 주교들 보세요. 전부 붉은 옷, 그 다음에 자색옷, 자주옷 입고 있고요. 흰 세마포 입고 있어요. 거룩한 금과 거기에 있는 관에 올라가는 이 보석만 해도 여기에 보석이 있는데 몇 캐럿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보석이 박혀 있어요. 그냥 세상의 그 화려함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막 무엇을 많이 꾸미고, 물론 그것도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하면 속이 비니까 겉을 치장하는 거예요. 속이 없으니까. 그래서 겉으로 무슨 형식으로 그 교황이 한번 만져주는 것으로 축복이 온다는 착각하면 아주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19절에는 이제 그 무역했던 이 거래했던 이 거래, 세상과의 거래를 통하여 그 거래를 했던 선주들, 선장들이 또 외치는 외침이 19절에 있습니다.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된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1시간에 망하여. 3시간에 그것이 밀려온다. 그래서 권면을 하는 겁니다. 권면을 4절입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녀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바벨론 우리가 떠나야 할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죄를 계속 지을 거다. 거기 있으면 계속 죄를 지을 거다. 여기에 보세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심판받을 때까지 성도들과 이 가짜 성도들이 같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같이. 음녀가 망할 때까지도 모르고, 그 사치에 취했다는 것도 모르고, 음행에 취했다는 것도 모르고, 세상 권력에 취했다는 것도 모르고 같이 있을 거라는 건데요. 이 바빌론 성을 떠나야 되게 그게 죄다. 그게 죄다. 그 죄에 더 이상 하나님이 심판을 가져올 죄를 짓지 마라. 이거. 두 번째는 뭡니까? 그녀가 받을 재앙. 삽시간의 재앙이 와서 이제 다 내일 또 오늘 저녁에 이제 마지막 하겠습니다. 삽시간에 그 재앙이 쏟아지는 것이 맷돌이 바다에 빠지는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삽시간에 오게 될 텐데 그 재앙들을 너가 받지 말라. 그 재앙을 받아서는 안 되니까. 우리가 재앙 받아서 죽을 때 지옥에 던지면 어떡해요? 나는 교회 다녔어. 나는 50년 믿었어. 나는 이 큰 교회 다녔어. 여기가 구원받지 않으면 뭐가 구원받겠어? 그랬는데 죽을 때 딱 지옥에 떨어져. 우리는 순결한 처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 늘 거룩함에 힘쓰기였어. 그러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 내가 세상에 부귀영화, 물질, 돈에 내가 휩쓸려 가지 말고
나는 오직 어떤 또 허황된 것에 자기 체면에 걸려서 살지 말고 실제 내가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서 존귀한 전으로 새 삶성에 들어가는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살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큰성 바벨론이 멸망한다. 그거 좋아하는 거, 큰 거, 뭐 화려한 거, 너 그거 속지 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이 내면에 얼마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있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세상의 멋짐이나 화려함에 속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면을, 내 속을 거룩한 자로 만들어서 오늘 또한 주님이 기뻐하는 자로 거룩한 여인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